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의 압제하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실감나게 비유를 하자면 너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가서 그의 압제하에 있는 내 백성 북한 동포를 구원해내라 라는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저 목자에 불과한 내가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압제하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그 일이 성공하고 난 후에 주어질 결과를 증거로 주세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와서 이 호렙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텐데 그게 내가 너를 보낸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일이 성공하게 될 것임을 너에게 확인하고 확신케 해주는 증거라. 증거.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또 두 번째로 거절을 하는데 뭐라고 거절을 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제가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허예 아셀 예허예.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느니라.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다시 말해 나는 너를 존재케 하면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세 번째로 거절을 해요. 세 번째. 모세가 이번에 또 무슨 말로 거절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모세가 지금 계속하는 이 거절이 모든 인간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갖게 되는 의심과 불만과 불평이에요. 다 우리야, 우리. 자, 그럼 모세가 이제 뭐라고 오늘은 세 번째로 무슨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하는지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모세가 세 번째는 뭐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존재케 하셨고 지금도 너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너한테 안 나타났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분의 돌보심 속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봤어?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봤어?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가끔 보면 주변에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걸 보고 하나님을 봤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 존재의 우리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죠. 그냥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네가 하나님을 봤어? 못 봤는데요. 아니 너도 본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라니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모세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제가 가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봤자 네가 하나님 봤어? 그러면서 안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제시한 이유입니다. 이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봤어? 천국이 어디 있어? 네가 가봤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죠? 이 말은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품속에 살고 있는 거야. 즉 너희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너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래요. 빌립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대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모세 당신이 하나님 봤어? 하나님을 보여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라고 말을 하면 무슨 대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셔. 당신이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야. 그렇게 답을 해야 된다. 당신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야. 그럼 모세는 아직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봤자 이스라엘 백성 네가 하나님 봐서 보여봐. 그러면서 안 믿을 겁니다. 그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치기 위해서 반드시 지팡이가 필요해요. 지팡이. 목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이 목자를 따라오지 않고 뭐 주저앉아 있거나 딴짓을 하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툭툭 찌르기도 하고 때려가지고 따라오게 만들고 또 우리의 집을 넣을 때도 이 지팡이 가지고 막 툭툭 때려가지고 우리의 집을 넣습니다. 그리고 양이 구덩이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면 그 지팡이 휘어진 부분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뱀이나 맹수가 양을 공격하려고 하면 이 지팡이로 그것들을 물리칩니다. 이처럼 목자가 양을 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지팡이예요. 지팡이.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지팡이를 만들어서 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어요. 절대로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팡이만 봐도 이거 누구 지팡이네? 지팡이만 봐도 늘 그 지팡이 사용하거든요.
지팡이만 봐도 이 누구 지팡이네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자신의 일부요 분신이라 할 수 있어요. 분신. 그래서 목자는 지팡이가 없으면 불안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팡이가 없으면 불안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지팡이 없으면 양을 칠 수가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자기에게 맞는 지팡이를 만들어서 목자 생활하는 40년 동안 늘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는 모세의 일부요 분신입니다. 분신. 즉 모세의 자아상이에요. 자아상. 여러분 성탄절 때도 말씀드렸듯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 목자가 되어 자신을 돌보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처럼 밤에는 추위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목자가 되어 자기를 책임지고 돌보느라. 그래서 인간들은 다 목자가 되어서 자기를 책임지고 돌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 손에 스스로 만든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여러분도 다 손에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여러분도 다 손에 쥐고 있는 절대로 놓지 않는 지팡이가 있죠. 여러분도 다 쥐고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모든 인간들. 그것이 없으면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손에 스스로 만든 지팡이를 꼭 쥐고 있어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가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인기, 명예, 평판,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지팡이를 삼아서 나를 스스로 분발시키기도 하고 남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으로 나도 공격을 해요. 지팡이 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 보여? 나 우습게 보지 마. 내가 이래봬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야. 나도 돈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야. 나 남한테 그런 욕들을 먹고 인생 산 사람 아니야. 나 우습게 보지 마. 이 지팡이 보여? 나 우습게 보면 이 지팡이로 하루 때릴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우리가 스스로 목자가 되어 나를 돌보고 인도하는 인생을 살면서 형성된 우리의 그 생각,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자아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아상. 그리고 지팡이가 곧 나예요. 지팡이. 그렇죠? 우리는 다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나의 자아상을 손에 꼭 쥐고 있어요. 그걸 성경은 거짓자, 옛사람, 그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꼭 쥐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걸 땅에 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더라고요. 뱀이. 그래서 모세가 그 뱀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그 지팡이가 뱀이었다는 말이에요. 뱀이었어요. 모세는 지금까지 뱀을 쥐고 있어요. 뱀을.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걸 보여줬었는데 보니까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설명. 지금까지 뱀을 쥐고 있어요. 뱀이.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사하는 우리 거짓자.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속아서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까? 뱀. 뱀에게 속아서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뱀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뱀에게 속아서 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를 돌아보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나 자신. 다
다 속으로 내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인간들은. 머리가 굵어지면서 절대 말 안 들어요. 애를 키워보니까 뭐 이제 중고등부가 돼도 부모 말 절대 안 들어요. 근데. 다 인간은 자기 말 들어, 자기 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는 우리의 그 거짓자, 그걸 뱀이라 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용, 옛뱀, 마귀, 사탄은 다 같은 것이에요. 같은 거. 우리의 거짓자, 거짓 자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러죠. 온 천하를. 그 온 천하는 여러분, 물론 온 세상도 가리킵니다. 일정 나이 나.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를 기가 막히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거짓 자아가 나를 장하게 해서 나를 속이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계속 종살이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너 자신을 지키고 돌보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 스스로 목자가 되어 너를 책임져, 너를 지키고 돌봐. 그렇게 협박을 해서 스스로 목자가 되어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를 물어주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종살이를 시킨다. 그런데 아무도 인간들 중에 이걸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면 혹시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저 사람한테 속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라도 해볼 텐데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조차. 여러분 중에는 혹시 지금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나한테 지금 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쏟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야 하나님은 없어. 너 스스로 하나님이 돼. 그래서 너 스스로 너 인생을 스스로 돌보고 책임져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돌보는 목자의 인생 그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생을 살고 있던 살고. 그래서 이 뱀을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천하를.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기가 막히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기가 막히게 속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보면 저 사람 나 속인 거 아닌가? 북한 동포들도 여러분 그 김정은이가 자기가 속인 거 다 알아요. 인간은 다른 사람한테는 완벽하게 속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기가 막히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모든 인간은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희대의 사기꾼. 왜? 내가 나를 기가 막히게 속이거든. 희대의 사기꾼이 사기꾼. 모든 인간들. 그런데 또한 인간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속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미련하고 어리석이가 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 속을 알죠. 내가 얼마나 그냥 악하고 음흉하고 기만적인지 나는 나를 알아요. 그런데도 그런 나에게 내가 속더라는 거예요. 속더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짐승은 주인을 알고 주인이 음식을 담아주는 자기 밥그릇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따르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이 밥그릇 안에 밥을 담아줄 때마다 야 주인이 내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는구나 하고는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밥그릇 안에 생명의 양식을 담아주실 때 그 밥그릇이 하나님이 내를 살리려고 생명의 양식을 담아주는 밥그릇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서 그 밥그릇을 차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더럽히고 깨버린다는 거예요. 깨버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들보다 못하냐, 짐승들보다. 근데 이제 성도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알게 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맨 처음에 만난 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고는 화루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을 합니다. 탄식. 야, 내가 그런 존재구나. 지금까지 내가 나한테 쏘고 있었구나. 이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이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사람 그거 알고 보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그거 보니까 인간도 아니야. 넌 왜 모양 그 모양이야. 그런 자기 확신에 찬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건 내가 나를 좀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내가 나한테 속고 있어요. 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자기 확신에 찬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뱀에게 속아서 그렇게 그냥 확신에 찬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조심하게 돼요. 말을. 그냥 내 생각이 쏟아져서 생각 나와도 말을 안 하게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뭔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만 하신다 그랬죠. 하라고 하신 말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연단을 오래 이제 많이 겪으신 분들을 보면 자기 확신에 찬 말을 거의 안 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만 해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렇네요, 맞네요, 맞네요. 공감을 해줍니다. 경청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줘요. 왜냐하면 내가 자기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뱀에게 속아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고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성도의 성도. 아멘.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뭐라 그래요? 듣는 마음이래요. 듣는 마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게 지혜예요. 지혜. 이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 던지게 해서 그게 뱀으로 변해서 모세가 그 뱀을 피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원래는 뱀이 사람을 보면 피합니다. 뱀이 사람을 피해요. 근데 우리가 뱀이 물리는 것은 그 뱀이 숨어 있는 그런 나뭇가지 숲을 모르고 발을 짚어서 뱀한테 물리는 거예요. 뱀은 사람을 보면 도망갑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뱀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 뱀이 뭡니까 몰라요?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를 무서워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손에 쥔 이 지팡이는 자기가 목자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요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지팡이가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지팡이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조종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면서 내가 그 뱀을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 다니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손에 쥔 지팡이, 즉 뱀이 알고 봤더니 나의 거짓 자아가, 나의 거짓 자아상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조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사고관, 나의 그 거짓 자아상이 나도 모르게 나를 장악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나를 조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목자가 되어 너 자신을 돌봐, 안 그러면 죽어. 협박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꼼짝을 못하고 뱀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 그러면 마귀가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너의 그 생각은 허상이야. 허상. 뱀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어. 아멘. 그러니 너는 결코 안 망해. 안 죽어. 너는 이미 승리의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니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절망, 좌절, 미움, 분노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너를 장악할 때마다 그건 가짜야. 이건 허상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물리쳐.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뱀의 말도 너를 속에서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거짓말이야. 그러니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게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마귀를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의 그 생각을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뱀을 보고 무서워서 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한번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뱀을 보고는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뱀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뭘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맞습니다. 대가리를 잡아요. 대가리. 뱀은 대가리를 잡아요. 예. 저도 시골에서 뱀 많이 잡아봤지만 뱀을 잡을 때는 작대기 가지고 머리 부분을 꼭 누르가. 그래서 발로 가지고 눌러서 손으로 머리만 꼭 잡으면 머리만 잡고 있으면 그 몸은 아무리 손목을 감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뱀의 독은 이빨에 있거든요.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 하면서 머리를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 잡다가 잘못하면 여러분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꼬리를 잡아. 꼬리. 그래서 꼬리를 잡는데 여러분 꼬리를 잡으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뱀, 즉 마귀는 우리의 거짓 자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라는 말은 그 뱀, 우리의 그 거짓 자아상은 머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꼬리가 머리 행세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뱀은 마귀는 절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머리가 없어요. 꼬리가 머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꼬리가 뱀처럼 위장을 해서 머리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우리를 속이고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온갖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미신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습기 거지 없어요.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두려움, 걱정, 불안, 염려, 절망, 낙심, 미움, 분노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아멘. 그건 여러분을 절대 해할 수 없는 머리가 아닌 꼬리라는 거예요. 꼬리. 아멘.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냥 지레짐작 겁을 먹고 그냥 벌벌 떨면서 내가 나를 해하고 내가 스스로 어둠 속으로 죄와 사망 속으로 그 뱀이 나를 쫓아 도망가고 있대.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뱀은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꼬리가 머리 행세하고 있다.
절대 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서 참 29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두고 소방관들이 대응을 제때 적절히 못해서 인명사고가 커졌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말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참 물론 화재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어제 조선일보에 보니까 소방관들이 직업상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소방관은 한 여자분이 전화로 빨리 와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 빨리 와주세요. 하고 울부짖으면서 구조를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달려갔지만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그때부터 그 소리가 늘 귀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빨리 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매일 그 귀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번 제천 참사처럼 여러 사람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장면을 보고 나면 잠을 자려고 하면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오른다. 그렇죠. 우리도 막 끔찍한 장면 보면 잠 자려고 하면 눈 감으면 보이죠. 그 참혹한 장면을 보면 눈만 감으면 막 그냥 보인다. 그래서 뭐 자기들 운다는 거, 운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우울증에 걸린다고. 소방관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4.5배라고. 지난 5년간 순직한 소방 공무원이 21명인데 비해서 자살한 소방 공무원이 43명. 43명이 자살할 정도로 우울증에 걸린 소방관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집에 가면 말을 안 하게 되고 부인하고 가족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고 그래서 부인까지 우울증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구조활동을 하다가 무슨 차나 건물에 손해를 끼치면 개인적으로도 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천만 원 빚을 돈을 갚느라 빚진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 제천 화재 사건으로 그 제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너무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욕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조그마한 불이 났대요. 불이 나서 이제 막 그 출동 신호가 탁 울린 거예요. 전부 긴장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전부 긴장을 해가지고 장비 조작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출동 사이렌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사람들이 댓글로 욕을 하니까 선배 소방관이 후배들에게 그 댓글 보지 못하게 했다고. 전부 다 죄인이 되어서 모두가 멍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소방관 옷 입고 이제 바깥에도 못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차라리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차라리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죽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고 있다. 그리고 화재에서 맞는 연기, 스트레스, 우울증, 주야, 교대 근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방관들의 평균 수명이 69세. 우리 한국인들 남녀 통틀어서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소방관들 69세. 소방관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참혹한 현장을 목격해야 되는 것과 또 이런 비난의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우울증을 앓고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걸 전에도 알았지만 이번에 더 생생하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소방관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소방관들이 가장 위안을 받는 말이 있는데 그건 식상한 말 같지만 힘들었지. 마치고 들어오면 힘들었지. 이 말을 하면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도 말, 그 생각 아닙니까? 말이고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살리는 것도 말이라는 게 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살리는 말씀만 하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생명만 주십니다. 사랑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저주의 말로 바꿔버리고 생명을 사망으로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미움과 정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놓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 봤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우리가 뱀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내고 내가 다 가짜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왜 안 보신다고요? 여러분이 가짜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저주와 사망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자꾸 거짓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모세가 여러분 자기 손에 든 지팡이가 뱀이라고는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알고 봤더니 뱀이고 이게 나를 조종하고 나를 속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손에 쥔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 여러분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여 사랑을 하며 사시는,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